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름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는 못하고, 홍길동도 아닌데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의 사진 3장만 갖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기셨구나라는 생각만 갖고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저보다 이렇게 키가 많이 크셨습니다. 제가 외갓집을 닮아서, 아버지는 키가 80이시고 그냥 2대8 가름마를 탁 타시고 장학사셨대요. 교육청에 근무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섬들에 있는 작은 국민학교 그 엘레멘처리 돌보러 가시다가 배가 폭파해가지고 그 배에 탔던 15명 중에 13분이 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당시에 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엄마, 그 다음에 제가 그때 3살, 제 동생 1살. 근데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아이고 며느리 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긴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쫓겨났답니다. 그게 여러분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게 없는 일이 아니라 진짜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은 다 용서하고 지금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우리 어머니가 초창기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충청도 분이시라 논산에 가셨다가 좀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지내셨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2 아들 어떻게든지 키워야지. 어머니가 아주 성실하시고 열정적이셔서 저하고 제 동생을 데리고 저기 영등포에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 항상 엄마는 이 손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계셨어요. 그리고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시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무슨 병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엄마는 왜 그럴까. 그리고 엄마 몸에서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났어요. 화약품 냄새가. 나중에 조금 철이 들어서 안 건데요, 엄마가 미장원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이제 파마약이 독해서 그런지 이 파마약 때문에 막 껍질이 벗겨지고, 또 그런 미장원의 그런 냄새들, 파마 냄새들 때문에 그냥 엄마 오면 막 코 막고, 엄마 저리 가. 그렇지만 엄마가 저하고 제 아들 말고 제 동생을 잘 키워. 리액션을 잘해주시네. 잘 이렇게 이쁘장하게 키워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 머리에 바르는 거 이렇게 별로 없었는데요. 그때도 미장원에 계셔서 그런지 뭐 어디서 화장품 맨날 발라주시고, 머리도 그때 바르는 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삐죽삐죽 막 발라주시고. 어쨌든 저하고 제 동생을 아주 이쁘장하게 아빠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 이렇게 무시 안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엄마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동네가 바로 옆에가 마포시장이 있었는데 시장으로 안 가고 늘 코스모스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주시고 이쁜 거 사주시고.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어머니가 뭐 파출부도 하시고 보험회사도 다니시고 아주 2 아들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렇게 곱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서러운 적이 1-2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왜 옛날에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딱 모이면, 얘들아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죠. 그런 거 물어봤답니다.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그걸 왜 물어봐? 요즘 그런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아니 써서 내라 그러든가.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냐면,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 엄마 없는 사람. 그러면 이 아이가, 국민학교 아이가 그 손 안 들면 그만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착하잖아요. 국민학교 때 착하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손 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제 엄마 아버지가 왜 없지? 돌아가셨나? 이혼했나? 막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부끄러운 거예요. 또 기억나는 거는, 선생님들끼리 대화가 없으신가? 1학년 때 물어봐, 2학년 때 물어봐, 3학년 때 물어봐. 중학교 가서 안 물어보는데 6학년 내내 물어봐. 아니 이걸 써면 이렇게 안 올라갑니까?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과거에 국민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이게 상처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저도 상처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서럽지 않았어요. 엄마가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성결교회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성결교회에서 신학을 마치고 처음 장로교회 음악전도사와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때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찬양과 경배의 막 물결이 젊은이들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쯤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가 막 젊은이들이, 학교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도로라서 매주 목요 찬양에 그냥 1000명씩 막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막 모였어요.
1년 만에 크게 부흥을 했고 전국 집회를 다니며, 근데 이제 목사님 둘째 아들이,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한 3, 4천 명 되는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 둘째 아들이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뮤직 패스터가 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도 좀 하고, 또 그다음 뮤직 패스터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런데 엄마가 대학과 또 목회연구원까지 보내준 것만도 대단한데 제가 무슨 유학을 가겠다고 철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는 했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구나. 근데 목사님 둘째 아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뭐 옛날에 공부하셨던 자료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줬어요. 유학 자료도 주고 뭐 토플 뭐 책도 주고 다 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유학원 전화번호도 다 주고. 그런데 그때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뭐냐면 넌 좋겠다.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든든한 아버지가 있어서. 평생 그런 생각 못했는데 그때는 참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예배 때 찬양단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우주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부유하고 풍요로우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와, 이러는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날따라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가슴이 막 메워지면서, 여러분, 남자 눈물은 이렇게 흐르면 멋이 없습니다. 고여야 됩니다.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고여야. 옆에 청년들 제자들이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막 눈물이 막 고이면서, 그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다. 그래, 그분은 늘 내 곁에서 침묵하시지만 항상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날 장로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요. 집에 가서 시를 썼습니다. 시가 아니라 노래 가사였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시여. 그리고 기타를 붙잡고 30분 만에 이 노래를 만들어서 명곡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거나 기타 앞에 앉으면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 한 곡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해가지고 며칠 걸려서 만들어진 노래는요, 히트도 안 되고 사랑도 못 받아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영감을 주시고 30분 만에 10분 만에 만든 노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적이 종종 있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첫 번째 음악 전도사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그 교회에서 6, 7년 하다가 어느 분의 소개로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음반 기획사인데 요즘 뭐 SM, JYP 뭐 이런, 근데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 기획사이기 때문에 가요는 만들지 않고 경배와 찬양곡도 만들고 뭐 또 CCM 곡도 만들고, 제가 거기에 실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악적인 탤런트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획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장 되시는 분이 저를 이제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3년 후에는 제가 또 기획사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를 차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든 그 기획사에서, L기획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기획사에서 1년 후에 만들어진 음반이 하나 있는데, 그 음반이 뭐 요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대박이 친 음반이 됐어요. 그 음반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음반입니다. 그 프로듀서가 저였어요. 그 곡은 이민섭이라고 하는 형제, 그때 당시에 순복음신학대학 한세대학교 학생이었는데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곡을 만들었고, 제가 어떤 이유로 그 학생이 그 곡을 만든 것을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여러 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 가지고 그 곡이, 제가 만든 팀 중에 러브라고 하는 그 핑클 같은 자매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핑클 아세요? 약속해줘. 핑클 같은 여자애들 4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 노래를 2집 음반에 넣게 돼가지고 그 노래가 그냥 히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빚도 많이 졌었죠. 초창기에 뭐 IMF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음반으로 빚도 다 갚게 하고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음반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뭐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뭐 일반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CF에도 깔리고 막 처음에 그러던 쯤에 제 통장에 알지도 못하는 데서 한 300만 원, 4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제 찾아보면 어디서 들어온지 다 알죠. 여러분 모르는 데서 돈이 들어올 때는 일단 가만히 계십시오. 일단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700만 원. 그때 당시 700만 원이 뭐 지금 한 1,500만 원 큰 돈입니다. 15,000불 뭐. 그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은 또 돈 함부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은행에 가가지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근데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MBC였습니다. MBC에서 왜 들어왔는지 MBC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봤더니 전화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대래요. 그리고 이름을 대랬더니 그 자매가 하시는 말씀이 조효성 씨가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음반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음반이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 노래가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1절부터 끝까지 다 깔려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래요. 본방송 재방송까지 해서 한 달에 8번 깔린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주의 깊게 봤어요. 진짜 이 음악이 깔리는지.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신동엽의 러브하우스가 뭐냐면요, 집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신동엽은 아시죠? 개그맨 신동엽하고 그 실내 디자이너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집을 싹 고쳐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어디 딴 데 보내놓고 호텔에 보내놓고 한 달 후에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대를. 그리고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러면 안대를 딱 벗으면 집이 다 바뀐 거예요. 애들이 그냥 막 너무 좋아하고 엄마는 막 눈물 흘리고 아빠도 그냥 머뭇거리고. 엄마들은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갑니까? 주방에 들어갑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 방에 와서 막 침대에서 뛰고. 근데 문을 쫙 여는 순간 저쪽에서 조명이 햇빛으로 쫙 들어오고 음악이 당신은 사랑받기에 깔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요 한 바퀴 돌려서 2번 깔려요. 이게 계속 본방 재방 한 8번 9번 되니까 700만 원 이상씩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러브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프로듀서들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1년만 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 힘듭니다. 주님. 주여 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은 아니고 한 서너 달 깔리고 더 이상 안 깔렸어요. 다른 노래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 노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쯤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핑클, 꿍따리 샤바라라고 노래 불렀던 클론이라고 있어요. 클론, 그 다음에 김완선, 또 베이비 복서, 뭐 이렇게 여러 한국의 그 팀들이 그때 여러 그 나라 중국이든지 뭐 이렇게 나라들 H.O.T 이렇게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 나라에서도 음반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류라는 말은 없었어요. 다만 한국의 가수들이 그 나라에 가서 중국말로 음반을 내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일본어로 음반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한류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소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정말 대만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노래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노래를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부르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문화로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뭐 조그만 크리스천 음반 회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때는 이제 이민 간 게 아니고 LA의 어느 청년 연합회 집회에 제가 찬양 인도자로 초청을 받고 그러면서 미국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미국의 오래전의 꿈이었던 미국에 와서 뮤직 페스타 공부를 하게 하옵소서. 음악 공부도 더 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음악 발전, 음악 사업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실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며 이 소원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 한번 주시겠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한 번 더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목사님으로부터 왔고, 또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이 퀴티하다가 왔고, 또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가 왔고, 같은 말씀이 여러 번 중복해서 온다면 그 말씀을 한번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5번, 6번 왔어요. 불과 한 일주일, 2주일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바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음악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수많은 나라들에게, 동남아시아에게, 이 동북아에 음악으로, 문화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슈빌이라는 동네로, 저기 테네시 내슈빌이라는 동네로 제가 이민 겸 공부 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집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실장이나 그 외 직원들이나 가수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2년에서 아무리 늦어도 2년 반이면 돌아올 거야. 그때는 영주권이 그렇게 빨리 나왔어요. 특별히 제가 있던 곳은 시골이기 때문에. 그럼 영주권이 나오면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또 계절학기에 공부하고,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01년 7월 달에 미국을 갔거든요. 9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911이 터졌습니다. 늦잠 자고 있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조금 늦잠 자고 있는데 막 집사님들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전도사님 TV 좀 켜봐요. 그래서 왜요? 아우 켜봐요. 아직도 모르시는구만. 그래서 이제 TV를 딱 켰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그냥 빌딩에 와서, 그래서 야, 역시 영화는 헐리우드야.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밑에 보니까 라이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미국 전역이요 썰렁했습니다. 웃지도 않고 다녔어요, 사람들. 근데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큰일이 일어났다고. 그때 부시 대통령이 그때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같이 관광 비자로 가서 트랜스퍼한 사람들 모든 수속이 스탑이 돼버렸어요. 2년 반이면 나오겠다고 했던 영주권 변호사가 분명히 얘기했고, 교회에서 다 스폰서를 해줬기 때문에 더그마치 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는 훈련시키는 기간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봐도 이렇게 높아 있었습니다. 자고에 있었어요.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냥 빅히트 시킨 음반 회사 책임자였죠. 그 다음에 기독교 텔레비전이라는 곳에 MC도 했었습니다. CBS에서 주일 12시에 하면은 조효성의 찬양과 함께가 또 흘러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지 않으면,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소원은 하나님이, 새로운 소원은 주시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다시 다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 집 팔고 정리하고 가져갔던 돈이 한 5, 6만 불 되는데, 여러분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요, 아파트 얻고 차 뽑고 아이들하고, 처음에는 저도 영어 공부만 하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인들에게 여쭤봤더니, 그냥 운동 삼아 하시래요, 일을.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청소랍니다. 그래서 무슨 청소를 운동 삼아 하나? 한 3시간이면 된대요. 그분은 3시간 만에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 밤새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집안 청소처럼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너무 꼼꼼한 게 한 거예요. 8시에 들어갔는데 가만 보니까 동이 트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3시간 만에 끝나고 가셨는데. 어쨌든 청소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하게 제 자존심 낮아지게, 아내 청소하다가 어디 가서 보니까 울고 있고 막 그렇게 다루셨어요. 결국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목사 한 수 밖에 뉴저지로 보내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또 떠나기 전에 3개월, 5개월 동안은 닭 잡는 데도 갔어요. 식당. 그래서 한동안 닭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닭 잡는 데 갔는데 그 전날 해동되도록 이제 닭을 냉장고에서 꺼내놓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가가지고 닭을 5토막 내가지고 그거를 빨간 거 뿌리는 거 있어요. 미국에 그거 뿌린 다음에 이제 튀겨가지고 빨리빨리 올리는 거. 컨츄리 식당이에요. 빨리빨리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부들은 아시지만 닭뼈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날마다 닭뼈에 손 비고 그러면서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닭들 쫙 앉혀놓고서 그냥 내가 너 때문에, 그냥 너 때문에. 근데 이 닭뼈가 정말 날카로운 게요, 조심해야 되는데, 제 여기 동맥이라고 그러죠. 여기 핏줄 탁 건드려 버린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식당들에 손님 오니까. 근데 저는 그동안에 이 피라는 것은 이렇게 흐르는 게 피인 줄 알았는데, 피가 이렇게 뿅 나가더라고요. 쫙 건드니까. 여러분, 피가 이렇게 물총처럼 나가면 사람이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피가 이렇게 뿅 나가는 거는 어디서나 봤냐면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나 아노 샥샥 하면 이게 피가 팍 나가는 그런 거나 봤지. 제 피가 이렇게 나가고 제 피가 막 닭 위에 막 얹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름이 끼치고 막. 그래서 이제 권사님, 남자 권사님, 감리교니까 권사님 저 큰일 났어요. 뭐 여기 피가 막 난자하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꼭 눌러요. 꼭 누를 일이 아닌데 빨리 좀 내려오셔야 되는데 한참 있다 내려오신. 어디 봐요. 딱 봤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이 배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누르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3년 그리고 한 5년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는 시간을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 이민교회 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낮추시느라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참 겸손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았던 말씀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잖아요. 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했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늘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은 저 지하실 어느 창고에 꽁꽁 자물쇠로 가둬놓은 것 같아요. 도무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 3년 지나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더 좋다고 그러고 한국 안 간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하나님 언제 이 소원을 열어주십니까? 한 5년 지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소원도 희릿해지고 있었어요. 그런 낮아짐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풀타임 부목사로서 뉴저지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좀 고생한 짧은 3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3년이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찌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상담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줬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네 마음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거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쳐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네 통장의 밸런스가 점점점 없어져도 소원은 열리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만 계속 있어도 그래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변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쯤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은 상담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어떤 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들 속색이고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해요. 아직도 나 불법 체류자인데 왜 변호사는 뭐 금방 나온다는 거 안 나오고 속상해 죽겠어요. 막 얘기해요. 우리 그냥 한국에 우리 아버지 빨리 그냥 뭐 갔다 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네. 그러면요 조금 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이게 또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또 자기가 또 그래.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또 그래. 그래서 네. 그러면 또 한참 또 막 얘기해. 그러면 아유 그래도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 믿어요. 또 자기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하냐면 아유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저 약속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들어주면 됩니다. 가슴을 열고. 그럼 제가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왕 가야 될 길이라면 꿍시렁대지 말고 찬송하며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기왕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겸손한 길, 물에 행치 않는 길, 좀 손해보는 길, 기왕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야 되고 기왕 가야 될 길인데 꿍시렁 되지 말고 기왕 가야 될 길이라면 여러분 노래하며 행복하게 가자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내겐 너무나
힘이 들지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론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 나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사랑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그 언덕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기왕 가야 될 길이라면 행복하게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때론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 나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사랑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그 언덕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그 언덕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게. 주님이 가신 그 아멘. 아멘. 재작년 3년 전, 3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기회가 왔습니다. LA에서는 그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 프로그램을 많이들 진행하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사역을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저희 팀들이 40몇 명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섬기러 한인교회죠. 한인교회에 트레스디아스를 해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요청이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송리더고 그래서 다 팀을 이끌고 가서 트레스디아스를 어느 산장에서 마치고 그 마지막 주에 사실 그 다음 주에 리유니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들어와야 되니까 그 주에 토요일 날 리유니언을 하고 저녁에 다 모여서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 지역에 파송되었던 동남아시아에 파송되었던 저희 선교사님들도 다 참석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시니까 다 한번 뵙고 선교 보고도 할 겸.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다과회도 하고 뭐 교제도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들 입에서 한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제가 미국 살면서 한류 알았습니다. 뭐 K-팝, 뭐 싸이, 뭐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다 알고 있었죠. 드라마 대장금 뭐 예전에는 큰 저 전자제품에 들어가면 소니가 제일 먼저 있는데 이제는 삼성이 제일 먼저 있잖아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준 꿈은 이미 사그러졌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저 창고에 어디 가둬 있는 것처럼. 근데 선교사님들 입에서 막 한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기가 많고 아이들이 뭐 한국말 배워달라고 그러고 한국 노래 달려들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아이들은 막 와가지고 선교사님 비빔밥 주세요. 비빔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비빔밥을 어떻게 하니까 무한도전 봤어요. 무한도전에서 비빔밥을 비볐는지 막 그런 이제 한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에 계신 곽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이 제 스토리를 알아요. 저하고 가깝고 그분 음악하는 분이라 제 스토리를 아는데, 그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 목사님, 이제 진짜 조 목사님이 움직여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사람 목소리가 에코로 들리면 하나님 음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 목사님 님 이제는 조 목사님이 미미미. 저는 정말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면서 그 꿈을 갖도록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쓰일 만할 준비가 됐나 보다. 인천공항에 와서 인천공항에서 LAX로 돌아가는 동안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이 흥분되고, 근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한 달 동안 새벽에도 제가 제 혼자 작정했어요. 금식도 해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니, 조 목사 잘하고 있는데 왜 사직서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연말까지 제 봉급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저를 사역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전부터 열심히 이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그 후에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 한류 공연을 한 이유는요,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코를 들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첫 번째 한류 팀을 이끌고 가서 공연을 한다면 인도네시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도대체 왜 첫 번째 했는지 선교사님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순한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다 퍼즐로 맞추신 거라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가장 급성장하는 기독교 국가며 정말 수많은 이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으면 그 선교사님을 또 거기서 뵈면서 거기서 큰 선교 대학을 지면 저희하고 같이 또 프로젝트도 진행하자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3주 동안 인도네시아 6개 도시에서 11번 공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1번 공연에 3만 명이 넘게 왔어요. 3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첫 번째 매단에서 첫 번째 집회, 첫 번째 공연에 1,300명, 두 번째 날 토요일 공연에는 2,600명, 라비에까지 서가지고 다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근데 저희가 뭘 잘해서 뭘 잘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급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가라 하셔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 방문했고, 여러분의 교회 열린교회에 와서도 이 사역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10여 년 동안 제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원치 않은 광야도 걷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지만 어려운 일들도 겪으면서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머니가 주신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미국 가기 한 3,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59세인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족이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해서 어머니가 계신 집, 어머니가 따로 집을 하나 얻고 계셨는데 그 집에 갔더니 문을 이렇게, 저는 열쇠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면 안에서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잠그니까 이렇게 문이 열면은 요 정도만 열리고 더 이상 안 열리는 거 아시죠? 그러면 누가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소름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그때 어머니가 여름에 신고 다니시는 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철문은 뭐 이거 흔들어서 뭐 이렇게 부서질 일이 없으니까 제가 담을 넘어서, 어머니도 항상 이렇게 답답하다 하셔가지고 항상 창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커튼만 치시고 또 중간에 답답하시면 커튼 여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엎드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창틀이죠. 창틀을 흔들었는데 창틀이 이렇게 우지끈 빠졌어요. 창문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하고 잡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수련회 올라가는 그 다음 날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입으신 옷을 보니까 아마 저녁에 샤워하시고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혈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엎어져 계셨기 때문에 엄마 하고 제가 얼굴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쪽 얼굴이 색깔이 변해 있더라고요. 벌써 여름에. 그리고 방 안에 냄새가 나고. 근데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런 일 종종 있죠. 귀에서 소리 나는 거. 귀에서 소리가 윙 하고 나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큰 소리가 났어요. 그냥 보통 소리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어른들이 뭐 눈앞이 캄캄해진다 그러는데 진짜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몸이 한여름인데 오싹오싹 막 춥더라고요. 나중에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쇼크. 제가 쇼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뛰어오고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제 뭐 문을 부셔서 이제 다 들어오시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정신을 깨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갑자기 동네 짐승 소리가 나더래요. 으아 우와 뭐 이상한 소리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중간중간에는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소리를 내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내느냐면 엄마 아프다 가지 뭐 이런 소리를 내더래요. 아프다 가지.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왜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엄마가 부모님이 한 일주일 정도 아프시다 가면 한 달 정도 아프시다가 가면 자녀들이 발도 닦아드리고 얼굴도 닦아드리고 여기 뺨에 키스도 해드리고 하고 싶은 말 해드리고 사과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쇼크 상태에서도 제가 너무 그게 속상했나 봐요. 엄마 아프다 가지 아프다 가지 아프다 가지 이렇게 가면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그 엄마가 보통 엄마입니까? 그 엄마가 보통 엄마예요. 엄마이자 아빠이자 친구이자 그 엄마가 보통 엄마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아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요 몸이 바들바들 떨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절망 속에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시간이 얼마를 지났는지 모르는데 정말 제 밑에 어디서부턴가 훅 하고 뭐가 오는 걸 느꼈어요. 다시 그러고서 깼는데 훅 하고 오는데 몸이 따뜻해졌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엄마하고 전혀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를 다시 볼 것이다. 엄마가 나를 위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도 가시지만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깼어요. 그랬더니 제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침이 다 놓아져 있고 난리였어요. 내 마음 깊은 곳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제가 중3 때 엄마가 하모니카 하나를 사오셨어요. 문방구에서.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하모니카를 잘 부는 줄 알았죠. 근데 여기를 불면 도야, 옆에 조금만 가서 빨면 레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계속 불고 빨고 라하고시는 연달아 빨어. 그래서 왜 연달아 빨어? 그러면 그건 반음이야. 연달아 빨어. 그래서 그렇게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가 또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으로 열심히 입을 뒤집고 엄마는 당신이 하모니카 사와놓고서 또 저녁에 연습하면 시끄러워도 그러시는 분은 또 뭐야. 어쨌든 입을 뒤집어서 놓고 이제 막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 한 곡을 할 때마다 엄마가 용돈을 줬습니다. 10,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어느 날 엄마가 심야 예배를 갔다 오시다가 철야 예배 갔다 오시고 노래 찬송을 좋은 걸 배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엄마가 불러주시면서 효성아, 아들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지금 가르쳐준 이 노래를
꼭 불러라.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그 노래를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하모니카로 하루 종일 연습해서 그 다음날 10,000원 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불러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물려줄 거 많죠. 많이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무엇을 물려줘도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닭 잡으면서도 몸에 병 걸려가지고 1년 반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에머전시 2번이나 가고. 그럴 때도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여기까지 믿음 지켜서 선교사로, 한류 선교사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곡을 선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한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 한 10년 정도 한류라는 물결을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이때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제일 마지막 프로그램 때는 제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들 감당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Mi corazón entona l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Mi 가치와 큰 분마무 주 순구보살 가왈라쿠
하나님, 모든 열방이 찬송을 부를 때까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